예, 복된 주일 또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에 함께 또 이 자리에 하시게 된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럼 그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죠. 근데 그 안다는 것이 어떤 수준에서 아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서, 혹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아는 그 수준이 이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아는 수준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나은 수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든지 또 깨어 있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와 함께입니다. 예수. 자, 교회 이제 신앙의 그 걸음에 들어오신 지 여러 분들마다 다 그 신앙의 연차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이제 부활주의를 7번째 정도 맞나요? 우리 사라가 7번째, 8번째. 그죠? 예, 그 정도. 많이 되신 분들은 이제 적어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이 부활주의를 맞습니다. 또다시 돌아온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이 돌아오기를 어떻게 여러분들 좀 기다리셨나요? 음, 기다리셨다면 왜 기다리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 방학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때 되면 학교도 가지 않고 또 일정 기간 휴가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부활주일은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방학이 있고 휴가가 있고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언가? 그런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아마 이 부활주의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던져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는 그 질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기독교인들만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불과 한 서너 달 전이죠. 12월 말이 되면은 뭘 하나요? 성탄을 했죠. 성탄을 축하하면서. 근데 기독교인들만 성탄을 축하하나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 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성탄을 축하하고,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그날을 다 믿는 것이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는 이 세상 가운데 실존했던 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누구나 죽게 마련입니다. 예수가 죽었다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가난한 자들을 대변하고 정부의 폭압에 그 민중혁명을 일으키다가 결국 정부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하면서 그런 어떤 열사처럼 그렇게 예수를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신을 희생한 그런 사랑의 어떤 헌신자로 예수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죠. 그러나 예수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데 각각의 경우들이 다 다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진정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갖는 것이죠.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그런 예수,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겠죠. 세계의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발자취를 남긴 인물, 그러면은 거기에 몇몇 인물들이 거론되는데 그 중에 꼭 빠지지 않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발자취를 남긴 사람. 2013년에 미국에서 조사한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 1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수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세계 3대 성인 그러면 그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는 그런 예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가 죽었다. 그럼 왜 죽으셨는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사람이니까 죽는 거지. 정부에 의해서 죽은 거지. 아니야, 자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희생한 것이지. 그럼 기독교인들은요, 왜 예수가 죽으셨나요? 거기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럼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느냐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정말 부활주의를 기다리는 것이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여러분 교환이 있습니다. 교환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 앞선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 설교는 창세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 읽기는 역대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죠. 역대상, 역대하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 역대기 살펴보는 중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야 이것이 비로소 확인되는 내용들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다시 구약을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8절인데요. 한번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한 사람이 큰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놓고 그 세대 중에 아무도 왜 그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그가 그렇게 고난받은 내용은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의 관점 아래에서 보니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던 그때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채찍질을 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옷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조롱을 하는데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그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가 자기 죄로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었다.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난 당하시고 죽음 당하신 것이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줄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항상 자든지 깨든지 항상이죠. 항상 살든지 죽든지 그죠? 항상인 것입니다. 항상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는 것으로 끝인가요?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살려고 죽으셨지.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지. 끝인가요? 묻는 거죠. 묻는 거죠. 그럼 당신은 예수와 항상 함께 살고 싶으신가요? 자,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다가 야, 이제 우리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는 게 너무 시간도 낭비가 되는 것 같고 에너지 소모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는 뭐 안 될 것 같아. 우리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까? 계속 우리 함께 죽을 때까지 같이 우리 살까? 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 참 좋은 말이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 그리고 고개 끄덕하고 많아요. 아니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과연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같이 산다는 게 과연 뭘까? 나는 정말 저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은가? 물어야죠. 그죠? 그 결론 끝에 지금 다 결혼해서 지금 가정을 이루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내게 적당한 배우자가 나타나면은 그 질문을 던질 것이고 또 그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 던지고 받는 그 질문 속에서 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것도 잠깐이 아닙니다. 항상 오늘 본문에는 자든지 깨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성경 본문에는 살든지 죽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정도가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 주님, 그 주님과 나는 영원히 살고 싶은가?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기독교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아니요라고 대답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갸우뚱인가요? 네, 다 속으로 네, 아멘.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함께 사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지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게 어렵지요. 우리 집사님께서도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죠?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말씀에 따라서 은혜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죠? 왜 그런가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희생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 그게 쉽나요? 어렵지요. 아니, 부부가 서로 만나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는 것 쉽지 않지요. 결혼 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상대편이 나한테만 다 맞춰서 주면은 쉽지요. 근데 나도 상대편에 맞춰야 되잖아요. 나도 나를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의 삶이 쉽지 않은 것이죠. 대우만 받고 산다면 무슨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기념하며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살 것인가?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삶,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하겠죠.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7천 명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할 때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야 베드로 부러워, 야고보 부러워, 안드레 부러워, 뭐 부럽다고 다 했겠죠. 부럽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좀 제자가 되면 안 될까?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모여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나왔어요. 또 나왔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고기와 떡을 주시겠지. 그러고 나왔는데 주님께서 고기와 떡은 주시지 않으시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떡은 안 주시고 고기는 안 주시고 무슨 인자를 먹고 인자를 마셔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야, 저 말씀은 너무 어려워.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다닐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고 다 떠나가는데 요한복음의 표현을 보면은 제자들도 많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제자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부러워하면서 다 쫓아다닌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떡 안 주니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떠나갈 것인가? 그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인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르게 표현하면 누구든지 나와 동행하려거든, 오늘 성경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누구든지 나와 함께 살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환상 같은 삶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십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짊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예고를 3번이나 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베드로가 말렸죠. 그런 일은 결단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다 막아버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니 나중에는 제자들이 그냥 아예 답을 안 하는 겁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근데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에다가 까는 것입니다. 융단길을 까는 것이죠.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았던 것이죠. 아마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혹 기억했더라도 아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고난을 받으신다더니 이게 무슨 고난이야? 가시는 그 걸음 앞에서 뭐 이랬겠죠. 물러거라 그러면서 이제 앞에 거드름을 탁 피우면서 걸어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집을 강도와 도굴의 소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책망하신 후에 백성들의 태도가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들이 힘으로 한번 어떻게 막아보려고 했지만은 끝내 주님의 만류에 포기하고 주님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쓸쓸히 돌아가신 것이죠. 그 광경을 다 목격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예수님이랑 같이 산다는 게 우리가 꿈꾸던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한 명은 주님 오른편에 한 명은 주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할 때 모든 제자들이 시기하며 질투하며 너희들만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냐? 우리도 좋은 자리에 앉을 거다. 그렇게 기대하며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들이 비로소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적 주님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질 때 비교적 빨리 세워진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전에 주님 살아계실 때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였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만류했지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나니 그제서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나를 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구나.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보다 조금 더 후에 세워진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중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는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주의를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진지함, 이런 간절함이 없다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저 휴가가 있기 때문에, 방학이 있기 때문에 즐기는 그런 부활주일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서 감사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주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선악간의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그에 따른 영생으로 선물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그에 따른 영벌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이를 잘 준비하는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세를 놓쳐버리면 결국 예수의 죽으심도 그의 살아나심도 심지어는 그가 다시 오심도 그저
종교적 욕심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방향,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의미,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사는, 주를 위하여서 죽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을 주님과 함께 사는 일생으로, 그 일생을 넘어서 영원으로 이어질 때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영혼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성도의 걸음걸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